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궁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하나님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가이드 포스트라는 월간지에 실린 실화가 있습니다. 그 찰스 시어즈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와 어린 자녀 셋, 이렇게 함께 5 식구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플로리다의 주에 있는 어느 호숫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리케인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불어닥치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호수의 제방이 무너지게 되었고 순식간에 그 호수의 물이 찰스의 집에 덮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씨의 부부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근처 언덕에 있는 고목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물이 점점점 차올라서 나무 꼭대기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가슴 높이까지 차게 되니까 한 손으로는 나무가지를 붙잡고 또 한 손으로는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사투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찰스의 아내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바로 자기와 같이 그 죽음의 고비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주님을 잊고 있었네요.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그리고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데 그 호숫가에 무태 올려져 있었던 그 낡은 배 한 척이 있었는데 그 배가 찰스의 가족이 있는 곳으로 떠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배를 타고 살아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찰스 부부는 극한 어려움 속에서 잃어버렸던 신앙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언제든지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마음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두드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 좀 열어다오, 문 좀 열어다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마음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어드리기만 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추하고 더럽고 악한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와 더불어 살아주십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잔치집과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모시고 살면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사는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안 계시면 어떻게 돼요? 기쁨과 즐거움이 순간 왔다가도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다가도 또 다시 슬픈 일, 괴로운 일에 쌓여서 사는 거죠. 마음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샘솟듯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큰 은혜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불신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복촌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죠.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열어드리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 마음 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습니다. 입성하실 때에 그때에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마중을 나왔어요. 마중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또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뒤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또 높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무슨 뜻이죠? 구원하소서 메시아여,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예루살렘 성에 그 살던 주민들도 알고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여기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 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내 왕이 임하시나니,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왕은 그 구중 공궁궐에서 호의호식하고 호령하며 사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증거하고 있어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 겸손한 왕, 이 세 가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공의로우신 왕,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 겸손한 왕. 겸손한 왕. 여기 먼저 공의로우신 왕, 이 공의로우신 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행정을 공평하게 행하시는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성가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나에게는 왜 그런 은혜를 안 주시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게 되면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 은혜를 찾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죠.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요. 공의로우신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행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구원해 주시는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하면 항상 감사가 나오게 되죠.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불평, 원망, 이것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가, 찬송을 부를 때도 그런가, 기도할 때는 또 그런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렴풋이 깨달았다가 돌아서면 또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또 전과 같이 돌아가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그 감사해서 찬송을 하며 살게 돼요. 뭐라고 찬송을 하죠?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찬송하며 사셨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보통 임금이나 개선 장군들은 말을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그것도 준말을 타고 늠름하게 입성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나귀 새끼는 아직까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요. 이런 그 힘없는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비쩍비쩍거리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왕의 행차로서는 매우 초라한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 말이 없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라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한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는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 더 이상 돌아보고 생각할 게 없어요. 다른 거 생각할 것이 없는 거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어요. 겉옷을 벗고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신 것이죠. 이렇게 씻겨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기 보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서로 발을 씻어주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서로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히 섬기는 거예요. 이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본을 주었노라.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본을 보였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본받지 아니하고 자꾸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그래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소리 하냐고 그러죠. 가끔 저도 집에서 그런 소리 들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그런 얘기 하냐고. 이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발이 더러우면 깨끗이 씻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또 공급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도 안 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죠. 섬겨야 되는데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되는 것이죠. 씻어주고 또 공급해주고 이러면서 살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어서 이런 사람의 삶은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18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찬송가 218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주 다하여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주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할렐루야.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가요?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명령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죠. 이제부터라도 불순종의 삶을 버리고 순종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믿음 생활에서 순종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은 이거보다 더 잘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종이 중요한 것인지 알겠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버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나요?
순종하며 살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역사를 안 하시는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까닭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아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병거, 말, 활 이 세 가지가 나오죠. 자, 이것은 모두 다 전쟁을 할 때 필요한 도구들이에요. 병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전차이죠. 탱크. 또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실어 나르든지 무기와 식량을 실어 나르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트럭과 같은 거예요. 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총이나 대포, 미사일까지도 여기 다 포함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부수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을 없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이제는 전쟁이 없게 하시겠대요. 언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요? 그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한번 따라서 하죠.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화평을 전할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화평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전쟁이 아닌 평화를 주시는 왕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셨어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사이였어요. 하나님과 원수 사이로 살면 잘 살 수 있을까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화평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화평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참으로 중요한 거죠.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게 되고 그 평안함이 임한 사람들은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불행합니다. 불행합니다. 이렇게 아직까지도 느끼고 있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왕으로 다스리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사실을 말씀해 주셔요. 같이 한번 더 따라서 합니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땅끝까지 이르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화평의 왕께서는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끝까지 통치하신다고. 이 말씀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다스림을 잘 받을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나는 나대로 살겠다. 나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겠다. 이것이 아니라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 그랬죠. 순종하게 되면 평강을 누리지만은 불순종하게 되면은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패가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능지처참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옛날 임금님이 다스리실 때 임금님의 다스림에 잘 순종하며 살게 되면 평안히 살게 되지만은 임금님의 다스림을 거스리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면 결국은 패가 망신도 하고 능지처참도 당하는 거예요.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말을 그 한자 성어에서 찾아보니까 머리와 손과 발, 몸을 도막을 내어서 죽이는 형벌이래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산채로 토막을 내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에요. 옛날에 실제로 이런 그 형벌이 가해지기도 했죠. 자, 이런 사실은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요? 복을 주신다 그러죠. 불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저주를 내리신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또한 여기 보면은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그 믿는 사람들은 순종하며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신명기 28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다스리시고 여러분이 사는 가정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삶도 다스리고 계셔요.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순종의 삶을 버려야 돼. 버리려고 하면 회개 자복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 불순종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철두철미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온전히 순종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고난을 갖는 가운데서도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도 순종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는 것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아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신 거죠.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놓아주었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언약의 피라는 거죠.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의 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말씀하시죠. 이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가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사함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이런 사람들은 새 언약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죄사함 받고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언약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이 새 언약 안에 들어와서 그 새 언약 안에서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얻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의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 복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